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편 18편과 같은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도움을 받았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예, 우리가 지금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부분 22장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집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그 시편 18편을 인용해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넣을 때 다윗이 압살롬과 세바의 내란까지 다 경험한 이후의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그 내용을 바꿔서 넣은 거죠. 거의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로운 왕으로 이스라엘 왕의 모델로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과 같은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부분은 제가 굳이 이렇게 인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 하면은 사실은 공의로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깨끗한 대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공의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잖아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렇다면 의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죄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벌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리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는 표현을 조금 바꿔놨습니다. 곤고한 백성과 교만한 자를 대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약간 바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내용상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공평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의인은 손해만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응하신다. 이거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사울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나는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요. 엔게디 광야와 10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직접 행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정하게 모든 것을 보응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정하게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사실 10편 18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보다 이 표현이 좀 더 강하죠. 하나님이 내 등불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디로 갑니까? 적진으로 달리잖아요. 적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나는 적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다 보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32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시편 18편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 18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 완전히 지켜주셨다라고 노래하는 방식으로 사무엘서 기자가 조금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발로 암삿을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신다는 것은 왜 사슴들이 아주 가파른 비탈지에 막 뛰어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기어 올라가지도 못할 비탈진 그런 산을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처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세우신다. 위험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 위험한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데 놋화를 당긴다. 놋으로 활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당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놋으로 활을 만들었는데 그걸 당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여기서 시편 18편에 있는 부분이 생략됐는데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방패, 온유함 이 모두 다 안심하게 하는 거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안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능력 있게까지 하셔서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노토화를 당길 수 있게 되려면 어느 정도 힘들겠어요. 분명히 이 정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많은 땀을 흘리고 지치고 숨이 턱에 차는 그런 훈련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에게 그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훈련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훈련이 다 사실은 복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죠, 사실은.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이런 큰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결국 다윗 앞에 맞설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전쟁만큼 위험하고 힘든 것도 잘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전쟁은 20세기 이후의 전쟁만큼 참혹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어렵고 위험한 전쟁을 끊임없이 겪게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찬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하면 암인데 내 백성 하면 암미이거든요. 근데 시편 18편에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은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 백성, 암미라고 약간 바꾸니까 내란을 떠올리게 하죠. 시편 18편이 기록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를 반발해서 일어난 내란을 경험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편 18편은 백성의 다툼,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백성의 다툼이라고 조금 바꿔서 내란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노래하게 된 겁니다.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내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결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른 모든 민족들마저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방 나라들마저도 모두 다 다윗에게 항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윗을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제 47절부터 51절까지는 모든 노래를 마무리하는 결론부거든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또한 나의 대적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롭게 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 달림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을 받게 되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이 결국 나를 강하게 하고 마지막에 나를 승리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도 힘들고 못 사나 하고 불평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성도들은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어떻게든 가난에서 탈출해 보려고 그 비참한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또 많이 기도하셨죠. 정말 그분들은 고난의 시절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시절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전쟁 가운데 있었죠. 사울과 같은 악한 왕과 수탈하는 통치자들을 경험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행하실 것이며 내가 주님 의뢰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아야 되느냐? 그분들이 축적한 재산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드셨던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고 번영하는 거 좋은 건데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과 번영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따라서 행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줬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삶 너무 연약하고 하찮아 보입니다. 성경 말씀 시대에 맞지 않는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는 약삭빠른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실제로는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받아 누렸던 복과 같은 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며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